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 아름다운 초청을 하여 주신 또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에 새로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 청년 예배에 오는 얼굴들을 보시면 굉장히 낯선 얼굴들이 많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버릇이 우선 제가 못 본 얼굴이다 싶으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도 제가 태닝교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적어도 제가 누군지 정도는 좀 알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처음 온 친구들에게 무조건 가서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다양한 이런 인사를 하는데 오늘 오전에 참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한 남청년에게 제가 가서 오늘 처음 봤길래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태닝교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우와 되게 잘생기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참 듣기 힘든 말을 너무나 오래간만에 간절히 원했던 그 말을 한 10년 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 기쁨의 안식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왜 이렇게 굉장히 잘생겨 보이십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바꿔주세요. 믿기지는 않지만 들어보니까 참 좋으시죠? 제 기분이 그랬습니다, 오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우리가 이미 교동문을 통하여 읽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오늘 이 질문을 누가 하였냐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였냐면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질문을 누가 했다고요? 이 질문을 바리새인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썩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질문에 무엇이 있을까요?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겠죠. 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그 의도를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 그 추측은 무엇이냐면 가장 일반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조금 그럴싸한 이 추측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혹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이렇게 교묘한 질문을 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오늘 질문한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버릇처럼 그분께서 사역하실 때에 자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그 사역에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주제였습니다. 그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기별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별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체험한 자들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도 부탁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너희들도 가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네, 너희들도 가서 할 수 있거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부탁하셨어요. 이건 역시 누가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은 아마 첫 번째 주장, 즉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혹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으로 드렸다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아니, 맨날 그렇게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오긴 옵니까? 온다면 도대체 언제 옵니까? 아마 이런 투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할 때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왔다고 주장한다고 한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오왔다. 임하였다라고 주장하니 이 바리새인들은 볼 때에 예수님을 얼마나 어리석거나 혹은 허황된 주장을 하는 자로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묻는 것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임하기는 어디에 임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이런 이유로 질문했을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즐겨 질문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또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정도는 무엇해야 됩니까? 알고 있고 대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질문한 그 세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궁금했던 주제가 공교롭게도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 아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언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냐는 것을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역사 이래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때처럼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조롱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예수님께 진리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 3분의 1입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몇 번이요? 자, 1번도 있고요. 2번도 있고요.
3번은 없는 것 같습니다. 3번 한 명 있네요. 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혼자 예라고 하는 저 용기, 저희가 격려할 만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성경과 또 예언의 신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그 의도는 거의 무엇에 가깝냐면 1번에 가깝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도대체 당신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데 자꾸 온다고 주장하는가라고 반문하는 그와 같은 말이 되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헬라어로 헤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고 하는데요. 이 헤 바실레이아 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즉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하면은 어떤 의미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경계가 있어야 될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가지고 다니던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요. 차에 장착되어 있는 이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참 재밌는 게요. 차를 몰고 제가 저희 집에서 36대 후문을 지나서 정문을 갈 때쯤이면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에게. 그러면 기분이 좀 묘해요. 왜냐하면 저는 불과 차를 몬 지 5분도 안 됐는데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에는 뭐라고 또 후문을 지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살기 좋은 고장 남양주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요. 저는 5분 사이에 무엇을 지난 것입니까? 영토의 경계를 지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중에 가장 이 느낌상으로는 먼 거리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왔다 갔다 거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하면 무엇이 생각난다고요? 이처럼 경계,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냐면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당시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힘이 있는 절대적인 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와 싸워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그 국가와 국기를 개항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여겼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압제는 더 심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고 하는데 독립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이스라엘의 국토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으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기는 뭐가 와? 임하기는 뭐가 임하였어? 하나님 나라는 아직 그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예수님께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헤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고 물질적인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간과하였던 것이에요. 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민족적, 정치적, 물리적 나라를 원하였던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자꾸 뜸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성경절 한 절 읽으면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삼으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다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주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던 그 주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는 없지만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지금이라도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믿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약 21년 전, 20년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 친구 중, 신학가 중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정말 얼굴이 발갛게 상기가 돼서 저에게 들어왔는데요. 입에서는 그렇게 좋은 냄새가 풍기지 않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오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을 먹었노라고 저에게 고백했어요. 도대체 그 과일이 뭐냐? 그랬더니 그 과일의 이름이 별명도 있대요. 뭐라고 그러더라? 하늘의 천상의 과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일의 이름이 두리안이랍니다. 두리안. 그러면서 그 두리안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저에게. 그 두리안이 참 이 노란색 이렇게 예쁜데 그걸 탁 해가지고 먹으면 입에서 싹 녹는데요. 근데 냄새는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냄새는 좋지 않은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서 입에 넣으면 싹 녹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리안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리안은 복숭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좀 무른 복숭아를 좋아하거든요. 그 복숭아를 입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쫙 하죠. 그래서 이 두리안은 복숭아처럼 생겼나 보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기숙사에 제가 살았는데요. 몇 호에 가봐라. 거기에 지금 필리핀에서 오신 누가 이 과일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두리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몰라요. 야, 천상의 과일. 내가 두리안을 먹어볼 수 있겠구나. 그러고선 말이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을 탁 열었더니 정말 과일이 제 눈앞에 딱 보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정말 슬기롭게도 할 만큼 정말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두리안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냄새를 맡아봤는데요. 그 친구가 말한 것과는 좀 달라요. 얼마나 그 냄새가 달콤하고 좋은지 말이죠. 근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부드럽고 노란색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탁 가가지고 말이죠. 먹었어요. 집사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다 압니다. 이게 뭔지. 지금까지 제가 착각하고 있진 않아요. 다 먹었어요. 맛있게. 그러고선 제가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맛있는 과일이구나. 최고구나. 제가 맛있게 먹고 딱 그 친구가 들어오길래 야, 내가 두리안 미안하다. 내가 못 참고 먼저 먹었다 그래요.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저기 그대로 있는데 그래요.
뭐야 내가 먹었는데 하고 딱 보여주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건 두리안이 아니고 망고라는 과일이야 그래요. 전 그때 망고도 처음 먹어봤어요. 본 적도 없습니다. 망고? 야 이게 망고야? 그때 TV 광고에서 뭐 이효리가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망고를 유혹하는 뭐 이런 거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망고를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망고야? 야 되게 맛있네. 이거보다 더 맛있어, 더 맛있대요. 근데 어딨어? 어딨어? 야 여기 있는데 왜 못 봐? 아니 근데 어딨냐고? 뭐예요? 저는요 그게 방바닥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과일이라는 생각은 0.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과일이야? 생긴 것도 말이죠 무식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죠 이게 과일이래요. 이게 두리안이랍니다. 조금 좀 말을 잘못하면 좀 혐오스럽게 생겼어요. 이게 두리안이야? 이거 먹는 거 맞아? 야, 이걸 열면 얼마나 맛있는데 한번 열어봐. 그리고 이렇게 줬어요 정말. 다들 경험 있으시죠? 예쁘게 담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손으로 막 파내가지고 말이죠 덩어리를 툭툭 얹어가지고 주는데 먹어보래요. 냄새가 말이죠 생긴 것도 말이죠 안 먹을래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맛있어도 이게 무슨 둘이야? 이게 뭐가 맛있어? 근데 지금은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네, 이제는 두리안이 무엇인지 어떤 맛인지 알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말로만 들었을 때 맛있는 과일 그러면 머릿속에 벌써 어떤 과일이 그 당시에 그려졌냐면 예쁘고 보기에도 좋고 그렇게 좀 그런 저의 경험 속에서만 그려진 그런 과일들만 그려져 있어서 두리안을 뭐로 착각했어요? 망고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리안을 볼 때는 맛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당시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였는가?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가장 가까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의 눈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히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앞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는 보다 분명하게 그들의 실수와 잘못된 편견을 깨트려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은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번역을 할 때 두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번역은 말 그대로 안에 있다라는 번역이 있을 수 있고 이 번역은 두 번째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미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은 이 첫 번째 번역으로 많이 번역들을 해놓아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아 너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이것은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 가득 차 있고 실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자들인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맥상 옳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번역되고 있는 요즘 번역되는 성경들은요, 한국말로 번역되는 성경들은 이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다시 좀 바꿔주세요. 예, 바른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또 새 번역 성경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또 쉬운 성경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이 번역을 다시 새롭게 조금 더 그 의미에 가깝게 수정하여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지금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과 믿음과 고집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더라도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의 주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뒤늦게야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요? 예, 하나님 나라, 바로 즉 예수님, 즉 하나님 나라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 후에야 깨달아 알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 또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오게 될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자꾸 들락날락하는 것은 우리도 원치 않고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락날락 거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에 유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몇몇 어리석은 재림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불순종하여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러므로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통치는 지금도 유효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태닝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왜 그토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한 군데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돼야 됩니까? 확장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이 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잠깐 보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무기,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준비의 모습들을 보니까 말이죠. 멀지도 않잖아요. 그 중국의 열병식이 끝나니까 또 일본의 자위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데 역시 겁이 나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토록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도요. 하나님 나라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는 방법들은 전쟁, 고통, 고난, 비극, 슬픔, 아픔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전혀 다른 열매들을 가져옵니다. 감사, 희망, 기쁨,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할까요? 각자 다 말이 다르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하죠?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나라를 확장하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시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능히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예화를 좀 준비하였지만 오늘 안식일 학교 때 또 특별히 이중년 집사님을 통하여 들은 그 간증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미리 준비하시기 위하여 정말 잘 준비된 실질적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 영상 속에서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게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했던가요? 이렇게 했던가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느낌.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었죠? 우리 한번 다 해볼까요? 이렇게? 이게 무슨 느낌입니까? 이게 좀 이 느낌이 이 표현이 바로 가신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먼 곳에, 그 산 속에 사실 누구도 찾아가기 꺼려하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곳에도 어떤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태능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귀한 소명과 또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